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장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의 생애에 있어서 인생의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멜산 전투입니다. 이 갈멜산 전투가 엘리야의 생애에 있어서 클라이막스요, 그의 인생의 절정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그냥 온 겁니까? 그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 순간이 오기까지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을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무의미하다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 그 순간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평범하게 지금 일상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일상의 시간들을 충성스럽게, 충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딱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벌이신다는 겁니다. 뿌린 씨앗이 있잖아요. 그 뿌린 씨앗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냥 씨를 뿌렸다고 해서 곧바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볼 때는 열매를 딸 때는 금방 열매가 열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꽃이 피어지는 과정이 있고 나중에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의 삶,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매번 이렇게 돌아가는 삶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준비해가는 그 시간이 과정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일상에 일어나는 그 많은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매일 매순간 일상을
성실함과 충성도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이 갈멜산 사건, 엘리야에게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시간을 잘 인내했어요. 이 시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엘리야는 이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기다린다는 게 참 힘들다는 걸 잘 압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늘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느냐면 낙심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이 어려운 일이 막 지속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쉬워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치기가 쉬워요. 포기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기다림 속에서 계속 가야 돼요. 기다리는 동안에 기대감이 사라지고 막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조차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내가 지금 오래 기다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가 오면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돼요.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런 느낌이 우리 인간에게 어쩔 수 없이 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드시 극복해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할 것을 믿고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기다린다는 것은요,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믿고 씨를 뿌리고 가꾸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범하고 너무 일상적이다 못해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 삶, 여러분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충성되이 그 자리를 지켜내시고 내가 해야 할 일들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해 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불의 응답의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더라도요, 오랜 기다림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잘 준비했던 사람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13년이라는 세월을 종노릇 하다가 감옥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그 속에 있었지만 낭망하고 포기하고 자신의 인생을 버린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것이 미래를 준비한 결과였고 하나님께 총리가 되며 쓰임받은 겁니다. 모세의 생애를 보셔도 마찬가지죠. 40년이라는 애굽 생활과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8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며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시더라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이 될 것, 기름 부으셨어요. 그러나 곧바로 왕이 되었나요? 아니죠. 13년이라는 세월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 13년 동안 기다리며 준비한 결과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왕으로 등극시켜 주셨거든요. 여러분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는 시를 아시나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한 송이의 국화꽃이 그냥 피워졌나요? 아니죠. 오랜 기다림 속에 피었다라는 것을 그 시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온 우주가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그죠?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죠? 또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에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간밤에 그렇게 무서리가 내렸나 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엘리야의 생애 속에서 이 국화꽃이 지금 피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서서 지금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지금 하늘과 땅이 지켜보는 중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지금 임한 거예요. 몇 대 몇이라고요? 850대 1의 전투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을 때 뭘 요청했습니까? 갈멜산으로 모으십시오. 온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불러 모으십시오. 도전장을 내밀었잖아요. 그랬더니 아합이 엘리야의 요구대로 갈멜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으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딱 모았어요. 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언제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사에서 머뭇머뭇거리려느냐? 머뭇거리지 말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침묵합니다. 비겁하죠. 자,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 영적 전쟁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혼자뿐이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있다. 자, 이들과 내가 전쟁을 할 건데, 영적인 이제 전쟁을 할 건데, 자, 백성에게 송아지 2마리 가지고 와라. 자, 바알 선지자 각자, 엘리야 선지자 각자 송아지 1마리씩 각 뜨고 나무에 딱 올려놓고서 자기들의 믿는 신의 이름 부르자. 자, 그때 어떤 신이 진짜라고요? 불로 응답하는 신이.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다. 참 하나님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야의 이 말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반응해요? 옳도다! 라고 외치면서 이 일에 합의하고 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하던 이 엘리야가 누구에게 먼저 주도권을 넘겨줍니까?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자, 이들이 아침부터 이제 오전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막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별 짓을 다 하죠. 그죠? 오전부터 정오까지 열심히 바알의 이름을 불렀어요.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자, 정오가 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조롱을 하죠. 야, 네 신들 지금 낮잠 자고 있나 보다야. 화장실 갔나 보다야. 어디 저기 멀리 여행 갔나 보다야. 더 크게 불러라. 막 조롱을 합니다. 자, 이 엘리야의 조롱을 들으니까 이제 열받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으면서 피 흘리면서 그러면서 막 뛰고 날뛰고 별짓 다 하죠. 그런데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 결국에는 그 무능을 조롱을 하고서는 그리고서는 엘리야가 이제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합니까? 오늘 30절에서 엘리야가 이제 민족의 영적인 갱신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옛적의 갈멜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제단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제단이 30절에 보니까 무너졌다라고 있어요. 이 무너진 제단, 갈멜산에 있었던 이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어요. 누가 무너뜨렸겠습니까? 이세벨과 그의 추종자들이 무너뜨린 거죠. 이제 영적 갱신이 시작이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영적 갱신의 시작이 이루어집니까? 제단을 쌓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30절에 그러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뭐 했다고요? 수축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새롭게 쌓기 시작한 겁니다. 영적 갱신은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사라져버렸어요. 특별히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잖아요. 자,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유다에 있어요. 남유다에. 자,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이제 북이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장악하게 됐습니다. 자, 남유다로 갈라졌고 성전은 남유다에 있어요. 그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남유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그게 허락이 돼요, 안 돼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제단을 쌓겠다 하고서는 만든 게 있습니다. 뭘 만들었죠?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그리고는 어디에다가 둡니까? 베델과 단이라는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만 섬긴 게 아니에요. 아합의 시대는 이세벨이 들어와 가지고 무엇까지 섬기게 되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상까지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불이 내려지는 기도를 드리기 전에 무엇부터 지금 수축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부터 수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데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자, 엘리야가 돌 몇 개를 취했다고요? 12개입니다. 자, 뭘로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수요를 따라서 12개를 취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놀라는 게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북이스라엘은 몇 개 지파죠? 10개 지파고 남유다는 2개 지파예요. 그러면은 북이스라엘만 생각하면은 몇 개만 가져와야 되는 겁니까? 10개만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12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임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게 뭐다? 예배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여러분, 예배가 그러나 회복되면은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여호와의 모든 재앙이 멈추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옛날 신약시대 때는, 옛날엔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느냐면 모퉁이 돌을 딱 세워놓고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집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무너뜨리려면 어디를 치면 돼요? 모퉁이 돌을 빼버리면 집은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퉁이 돌 같은 곳이 뭐냐는 거예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빼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은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인생의 회복입니다. 자, 엘리야가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 32절에 가보시면은 무엇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2절에 도랑을 만들었어요. 도랑을. 제단 주변에 두 세아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도랑을 팠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는 나무를 딱 버려놓고 그 위에다가 뭘 놓아요? 송아지, 각든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리고서는 이제 엘리야가 또 명령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33절에 뭘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죠?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통 넷에 물을 채워서 몇 번씩이나? 34절에 가보니까 3번씩 그렇게 했어요. 그럼 몇 번을 물을 부은 거예요? 12번을 물을 부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백성들은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제단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물로 가득 적셔져 버렸어요. 재물도 또 태워야 할 장작도 물에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물이 넘쳐나가지고 두루 흐르더니 도랑에까지 가득 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때요? 불이 붙을 상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되는 거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는 일이 결코 사기극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기적이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재물에다가 나무에다가 물로 흠뻑 적셔 놓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상태 가운데서 시작하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드디어 때가 되었어요. 엘리야가 제단 앞에 딱 나아가니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제단 주위를 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소리 지르고 자신의 몸도 어떻게 하면서 상처 내면서 피 흘리면서 막 그렇게 날뛰었잖아요. 자, 그에 비해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가요? 너무 조용하죠. 너무 조용해요. 바알 선지자들과는 전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조용하게 기도해요. 광기 서린 것처럼 막 날뛰던 그런 바알 선지자들과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께 조용히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기 위해서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아뢰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 36절에서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자, 지금 자꾸 뭐 해달라는 거, 알게 해달라는 일을 계속 반복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알게 해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엘리야 자신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가를 봅니다. 36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고 있죠. 원래는 보통 어떻게 부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오늘 여기서는 엘리야는 어떻게 지금 부르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왜 이렇게 수정했을까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이 아직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음을 기억해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도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뭘 강조하느냐면 36절 끝에 보면 시간적인 의미를 딱 하나 집어넣고 있어요. 뭘 알게 해달라고요? 오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늘, 내일, 모레 이게 아니라 오늘 알게 해주십시오. 왜요? 오늘 응답하셔야 되거든요. 결정적으로 오늘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긴급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엘리야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의 종됨과 주님의 말씀들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지금 엘리야는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진실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진실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불로써 응답하셔야 돼요. 그죠?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이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임을,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게 돼요. 기도가 끝났어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써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져 가지고 먼저 번제물을 태우고 장작을 태우더니 이제 평소에도 타지도 않는 뭐까지도 태워버렸습니까? 돌과 흙까지도 태워버렸어요. 그러더니 도랑의 물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 온종일 그렇게 난리치고 별짓 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에 비해 그때는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더니 하나님 앞에 대상이 누구이고 내가 믿는 존재가 누구이고 내가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다 하나님 앞에 아뢰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즉시 어떻게 하세요? 즉시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강력한 불로서 모든 젖은 재물 다 태워버리고 제단까지 싹 태워버리고 번제물, 나무, 돌, 흙, 도랑의 물 다 핥아버리면서까지 태워버리면서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승리가 확실하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긴 의식을 행하면서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 바쳤던 바알 선지자들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자, 기도 응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어떻게 반응이 나타납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죠. 우리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오직 여호와 그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에 드러내는 순간이에요. 백성들은 그동안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바알에게 한 마음, 또 여호와 하나님께 한 마음. 발을 두 쪽에 걸쳐놓고 있었어요. 때로는 바알과 여호와를 동시에 섬길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가끔 바알을 섬길 때도 있었고. 자, 그런데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 누가 주의 종인가?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비로소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삶에서 얼마나 값진 승리입니까? 자, 엘리야는 흥분해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뭘 요구합니까?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흥분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알 선지자 잡아라! 모두 잡아라! 왜요? 바알을 섬기는 일도 나쁜 일인데 이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까지 바알을 섬기도록 이끌어간 이 선지자들 다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하나도 다 도망가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살육한 것, 이 갈멜산 전투가 그냥 전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영적으로 하는 전투만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 목숨 건 싸움이었던 거예요. 이 갈멜산 전투는 홀로 남은 여호와의 종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의 어떤 사생결단의 지금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갈멜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불이 내려진 이적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한 거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불이 임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요, 목표가 있는 겁니다. 기적 자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은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무엇을 위한 도구일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은요, 그것은 기적의 올바른 목적과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기적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거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갈멜산에 불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갈멜산보다도 더 중요한 산이 있습니다. 어떤 산일까요?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 갈보리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계셨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곳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태워버리셨어요. 죽이셨어요. 강한 불로써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버린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다가 40일 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승천하셨어요. 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내주셨죠? 뭘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또 10일이 지난 오순절날 무슨 불이 임했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야의 불 속에 담겨져 있는 불의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요, 그리고 오순절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보내주신 성령의 불이 같은 맥락 속에서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죄악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능력이요, 과거를 떠나고 우상 숭배를 떠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낫게 하는 능력, 성령의 능력이요, 우리의 인생을 영적이 역전시키는 능력,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험합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데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멜산에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갈보리산에서 악한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도 이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1대 850.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무기력한가. 여러분, 그것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쓰러뜨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850대 1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수축해야 됩니다. 뭘 수축해야 될까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불이 내려와야 돼요. 우리 한누리전원교회에 불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죠? 네. 여러분, 어떤 불이 내려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불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 노력, 능력,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에 임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죽었던 많은 영혼들이 돌이키는 역사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에 어떤 역사가 있기를요? 하늘의 불이 임하는 역사.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뜨거워지고 우리 안에 모든 죄악과 허물들이 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그 불길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야만이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할 때 그들의 영혼들이 돌이키자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그 불이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 이 제단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불길 같은